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를 뽑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한 동일한 눈에 보이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구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데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출애굽의 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개의 중요한 지점이 나오게 되죠. 먼저 본문 20절에 보면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숫꽃과 에담이라는 이름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꽃에 오기 전에 출발했던 지역의 이름이 바로 라암셋이었습니다. 즉 라암셋을 출발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숫꽃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라암셋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람세스라는 지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명은 유명한 애굽의 통치자였던 람세스 2세의 지명을 따서 지어진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람셋이라는 지명을 처음 만나는 것은 출애굽기 1장이죠. 출애굽기 1장 11절에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죽은 직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통치자 바로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두 개의 도시를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 두 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라암셋인 것이죠. 따라서 라암셋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성을 쌓았던 곳이자 노예의 자리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던 곳이 바로 이 라암셋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그 순간에 즉 출애굽의 행진이 라암셋으로부터 노예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땅이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로 도착한 지점이 바로 숫꽃입니다. 그런데 이 라암셋은요 사실 애굽 땅에서도 굉장히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애굽 땅 북쪽에 위치한 라암셋에서부터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애굽과 시내반도 북쪽을 거치고 수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도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직선으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시내 광야를 거치고 다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시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되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나오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동쪽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2주 만에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동쪽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면 반드시 블레셋의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지역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동쪽으로 직진하는 거리를 선택하면 반드시 블레셋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큰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생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굳이 가야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하게 준비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첫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충분히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백성이 아니라 훈련되고 강한 백성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은 이 에담이라는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곳은 애굽의 광야 끝이면서 동시에 시내 광야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련들을 여기서 겪을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들을 겪어나가면서 동시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백성이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충분한 훈련 뒤에 시험이 찾아오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으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일생일대 시험이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의 자리에, 즉 죽음의 자리에 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 시작되는 창세기 22장 1절의 시작에는 그 일 후에라는 구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일 전에 수많은 일들을 그가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는 강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련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즉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시험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의 길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명칭이 다르지만 같은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산은 즉 호렙산, 시내산을 가리키고 섬기리는 말은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반드시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직선으로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후에 동쪽으로 직행하여 가나안 땅을 가버리면 어떤 산을 지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호렙산을, 시내산을 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멀지만 남쪽으로 시내산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후에 마침내 언약하셨던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감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째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훈련을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광야의 길에서 훈련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멀리 광야 끝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일락 말락한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앞에서 한 걸음씩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시의 목적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10년 후나 20년 후를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보여주지도 않죠.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만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오늘 해야 할 일 한 걸음의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10년 후나 20년 후를 굳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을 몰라요 라는 찬양처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에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다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구약의 시편 23편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의 성실함처럼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어둠의 골짜기와 위험의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할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던 그 보호를 잠시 거두시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때까지는 지금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한 본향으로 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하나의 길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소명이 있어서 내가 사는 한, 그 일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보호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쉼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민수기 9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머무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다가 멈춰야만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어떨 때는 사흘이고 어떨 때는 일주일이고 어떨 때는 한 달이고 1년이었습니다.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냥 바쁘시게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조건 바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어라 하면, 멈추라 하면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 숨 쉴 수 있는 여유, 때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때로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안식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급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급하게 살다 보면 뭐가 많아집니까? 실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놀고 먹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바쁜 일도 멈추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자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만 달리기만 한다면 결코 좋은 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운전할 때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달릴 땐 또 적당한 속도로 달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만 가면 영원히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수기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방황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한평생 복된 생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